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 첫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뵙습니다. 정말 여의치 않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지만 올 한 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붙드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저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길고 긴 제약과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벌써 2년이 되었고 또 이렇게 해가 바뀌었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 앞에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고난의 몫은 너무 작아 보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척 버겁고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을 죽이고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만 바라보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과연 언제 끝날지, 정말 상황이 나아질지 어떤 긍정적인 전망과 희망을 갖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차마 표현은 못해도 우리 마음에 영적 회의가 스며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과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어느덧 회의를 넘어서 체념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이 밝아오는 새해 이 새벽에도 좀처럼 거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삶의 진정한 고난이 바로 이런 때에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거대하고 생생한 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때때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현실 한가운데서는 오히려 그 말에 한숨 짓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엄연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덮어놓고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분명해서 도저히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어떻게 그러한 확신과 신뢰를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받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두운 현실과 전망 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문과 같은, 서론과 같은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문장이 아주 빼어나고 그 내용이 심오한 것을 저희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다. 거의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믿는 바를 더 깊고 정교하게 기록한 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의 믿을 바를, 우리의 믿는 바를 가장 깊고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말로 전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의 이 서론 부분을 살피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 단어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은 간단히는 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내는,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이 말을 그냥 이런 음성이라기보다는 본래는 그리스어어니까요, 철학적인 말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가 너무너무 특이했던 것은 그들은 철학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 그 철학하기를 즐겼던 사람들이다 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철학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말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할 때는 한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매우 깊은 지혜가 담긴 그런 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는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와도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첫 구절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이 로고스라는 이 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베끼기라도 하는 것처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생겨나게 하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맨 처음에,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그때에 있었던 그 로고스, 여러분 그 로고스는 어떠한 로고스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지닌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로고스가 되겠지요. 이에 이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는 그 세상의 처음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지요. 이 세상의 창조 작업 중에 그 로고스가 관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그 로고스가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그 모든 일에 관여한 로고스라면 나와도 상관없다. 결코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헬라 철학을 가치롭게 여기고 즐겼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한이 바란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헬라 철학이 우세한 그 사회에서
그것이 최고로 치는 그 로고스를 들어서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능력 있고 가치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의 수준을 비할 수 없이 뛰어넘는 분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그러한 존재라면 누구도 그분을 외면해선 안 되겠죠. 나의 생명과 존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무언가에 빗대어 얘기할 때 태양만큼 적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빛의 근원인 태양. 여러분, 그 태양은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빛을 들이울 뿐만 아니라 그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태양광, 그 빛의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로고스가 딱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고스와 태양을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로고스라고 할 만한, 태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는 또 없다. 이것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로고스도 태양도 예수님에게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이런 말은 철학자들이 말을 내듯 머리에서 나온 그런 류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그의 존재의 중심, 모든 힘에 중출하고 할 수 있는 그의 영혼, 그의 마음으로부터 지금 나왔다. 요한의 이 말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 자신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적어도 요한 자신에게만은 한 분 그리스도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지탱하시며 아름답게 가꿔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할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깝게 다가왔을까?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하게 들어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야말로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말은 철학의 어떤 말보다 더욱 살아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하되 더욱 생동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로고스가 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로고스이신 것이죠. 그것을 더없이 확신에 차서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약한 현실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여도 그래서 밝아오는 새마저 빛을 잃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이 그분 손에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그것을 지탱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 새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환히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저희를 둘러싼 이 문제는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이는 반면 그 앞에선 저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어떤 희망과 삶에 살아갈 그 힘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이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태양보다 더 밝은 빛처럼 비춰서 그 심령의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을 새로이 발견하며 주님을 빛으로 삼아 이 한 해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 소망을 갖기가 여의치 않은 그 마음을 일으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헤아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영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